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초청하실 때, 초대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목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초대를 응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그 초대를 응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초대의 자리로 가야겠다, 아니면 그 모임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잔치에 청첩장을 받았다든가, 장례식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든가, 여러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그곳에 가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 초대를 한 사람과의 관계를 따져봅니다.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이죠. 내가 친했나? 이 사람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 혹여 나의 초대에 이 사람이 응했나?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즉,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민 없이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할 것인데, 그 사람이 혹여 고민이 된다, 아니면 그만큼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의 태도와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용무,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앞세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을 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바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이유들이 정작 우리 삶에는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 한들 우리는 늘 허기져합니다. 배고파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신들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쥔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자신을 뽐낸다 한들 우리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누린다 한들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마음의 한켠의 공허함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족한 것 없이 준비된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마시지 못할지라도 배부를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돋보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잔치의 자리에는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잔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늘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치여 초청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못 누리고 있다면,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욕심이 들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가고 있나. 근데 그 욕심이 정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핑계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원래 14장 원래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서 거기에 있던 어떻게 보면 자들 또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죠. 그리고 끝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대접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게 갚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대접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썩 듣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오늘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한 의로운 자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이 될 것이다. 즉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었더니 부활 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더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생각하여 바리새인들은 천국, 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좋겠다, 복이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또 우리 바리새인들을 한번 이렇게 으쓱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우쭐한 말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오늘 예수님은 그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의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함과 축복을 이루는데 이 잔치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잔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 잔치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초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그러기에 모든 준비를 맞춰 놓으셨어요. 이 초대는 조건이나 공로에 따라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잔치의 길이 열려졌지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초대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리.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지. 나 지금 잘 예배 믿고 있는데, 나 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초청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자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초대를 할 때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 오세요 라고 자리를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오면 그 수에 맞춰서 대충 우리가 먹입니다. 근데 이 수를 우리는 잘 정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고 어떤 잔치의 자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약속한 인원들이 있어요. 한 뭐 100명 또는 200명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잔치의 자리는 보통 초청을 청하면 알겠습니다라고 응하고, 그러면 대략 한 수를 대충 파악을 한 가운데 잔치를 다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응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세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두 번에 걸쳐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청하였어요. 그리고는 17절에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청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초청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라는 거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양해를 구해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니 좀 못 가니까 미안하게 됐다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할 때는 양해를 가다가 세 번 거절하는 이제 과정이 되면 이제 양해도 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 당시 우리가 초대를 했을 때 이걸 초대 거절하는 몇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또 이 사람을 또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초청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좀 거하게 우리가 대접받았으면 좀 못 미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거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혹여 내가 거기에 대접을 못할 것 같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또 대접을 못 해드리니 참 죄송한 마음으로 못 갑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두 번째 응해서 가지 않으면 이건 굉장한 예의에 맞지 않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면.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은 좀 납득이 갈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나는 밭을 샀음에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의 우선은 뭡니까? 재산의 관리와 물질적인 소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거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잔치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밭을 샀다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밭을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가죠. 가서 땅을 봅니다. 그리고 땅의 그 크기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땅 문서와 그 땅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토지 상황을 보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을 봐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밭을 샀다라는 거죠. 샀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샀습니다. 사고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급한 일은 아닌데 그 일을 보아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죠. 샀다라는 것입니다. 샀음에. 근데 이 겨리라는 것은 쌍을 말하는 겁니다. 5쌍을 샀다라는 거예요. 5쌍을 샀다라는 것은 이 2마리를 한 겨로 해서 이 2마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쓰는 그 농부의 어떻게 보면 대농부의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시키는 소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소 1겨리, 많아도 진짜 2겨리 정도인데 이 사람이 5겨리나 샀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엄청 컸다라는 거죠. 일할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를 산 것을 가지고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그러니까 이 소가 이제 잘 밭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 손지 한번 시험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충분히 그래 시험해볼 만하네. 이해는 합니다. 하오나 지금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되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 개인적인 일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장가 드는 사람은 성경 구약에도 보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1년을 좀 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면제해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초대의 자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절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한 핑계이나 세상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너는 너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너는 우선순위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삶의 중심에 그 초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그 다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대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초대는 유효하지만 기회는 어떻게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도 말씀해 보면 주인이 거절한 사람들을 기다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아이고 그 사람들 바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다 일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잔치 그때까지 뭐 미루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잔치가 미뤄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까지 기다려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미루지 않고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 즉시 응답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나의 모습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의 책임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를 방해한다고 둔다면, 즉 내가 삶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올해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그 잔치에 베푸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를 미룰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결국은 무슨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초대를 거절한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노하였더라라는 거죠.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태도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건 그들을 미워서라기보다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지만 그 초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다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12절 또한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절당한 그 주인은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는데 당시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공로나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열려 있고 우리도 편견이 없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또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거리와 골목에 또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또한 강압적으로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하여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에휴 이거 뭐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권하고 설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 주인이 가서 전하면 되죠. 그러나 종을
시키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길 원하여 부름에 응하길 원하시며, 또한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의 삶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들을 강권하여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을 보았더니 정작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말이나 소나 장가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에 어떻게 초대받아 왔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들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를 사고 땅을 사고 장가드는 일을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쁘다는 이유로 응하지 못했는데, 정작 소도 없어도 땅이 없어도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장가들지 못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위하여 청하고 잔치를 마련하고 다시 청하여서 초대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잃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초대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불러주시는 초대의 자리가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초대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우리의 응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신분, 가진 것, 상황을 신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이쯤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 나는 이쯤이면 유대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보장된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듣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지혜 여부를 막론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야말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은혜에 참여한 사람, 즉 그 안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잔치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까 전에 처음 말씀했던 말씀의 자리, 하루에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기로 주3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그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앙적인 삶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수록 정작 그것이 실상 하나님을 등돌리는 불신앙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신앙의 모습, 포장된 것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 한 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만. 그런데 이 양해가 거듭되면 결국은 양해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망각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혹여 어렵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신 이것이 잔치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잔치가 하나님께 큰 잔치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그 초청의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거기에 이끄심에 우리가 사용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신 큰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